지혜로운 성도생활 디모데 전후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로 열매 맺는 성도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지혜로운 성도생활에 대해서 함께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깨어있는 성도생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세 때 깨어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돼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하는 삶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승리하는 성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적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알아서 이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승리하는 성도 생활이란 선한 싸움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한 싸움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점검해야 된다. 적이 사단이 있고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가운데 나를 점검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이랑 디모데 후서 3장을 통해서 점검표를 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 디모데 전서 3장과 또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혹시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선 거룩함, 깨끗함을 유지해야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있을 수 있고 그 깨어있을 때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속적인 그 승리를 위한 성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승리가 한 번에서 만약에 끝난다면 만약에 다음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그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축구하면 브라질이나 독일이나 축구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월드컵이나 또는 올림픽에서 그 브라질이나 독일이 축구할 때 보면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를 해야 최종 우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지혜롭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2021년도 황무지 같은 환경 아닙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아마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황무지 같은 환경일 겁니다. 척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드라이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조금 어색한 황무지 같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 같은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이 지혜로운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전에는 황무지고 그 전에는 낙심이고 그 전에는 절망이고 그 전엔 근심이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 또는 승냥이 타조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지금은 광야고 지금은 사막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신답니다. 그래서 길과 강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과 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가운데 성도님들이 가정을 간혹 신방을 했거든요. 뭐 이사 신방이나 또 비즈니스 신방이나 한 가정을 갔는데 벽에 이 그림이 이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사랑, 온유, 충성, 화평, 그 성령의 열매들을 쭉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충성. 충성은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어른 말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맞춤법도 틀렸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요. 그 옆에 보니까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충성에 대해서 아마 실천하고 적용하면 부모님들께서 스티커를 주고 거기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혹시 이거 찍어가도 되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눠도 되겠냐. 그러니까는 흔쾌히 허락을 받고 여러분과 공유를 한대요. 여러분, 지금 그 황폐한 시간 아닙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니까 그 척박한 가정 가운데 정말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때요? 이렇게 성령이 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붙이고 거기다 글을 쓰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 환경 가운데서도요, 가정신앙 훈련은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또 황무지에서도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황무지에 있을 수 있죠.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막에 있을 수 있고요. 전쟁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나 황무지나 전쟁터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황무지에 있는데 황무지를 탓하고 광야에 있는데 광야를 탓하고 비난하고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인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이던 또는 더 좋은 환경에 있던 아니면은 정말 푸른 풀밭에 있던 아니면 황무지에 있던 평화로운 곳에 있던 전쟁터에 있던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도요 그 광야에 있는 황무지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를 하십니다. 저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황무지를 헤쳐나가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지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열매 맺음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황무지에 있던 그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원리 중에 첫 번째가 열매를 약속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저와 여러분 가지입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으면요? 포도나무에.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30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되 이 사람은 열매를 맺대.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면,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 행하면 열매를 맺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열매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반대 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열매가 없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어때요? 아무리 혼자 바둥대도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떨어짐을 말미암아 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거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진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어때요? 이 두 가지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 열매 맺음은 결국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에 던져지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열매를 추구하고 열매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위임입니다. 위임의 열매. 위임은 다른 복음 사역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영적인 아들에게서 또 다른 사명자로. 그러니까 바울의 리더십 보면 위임, 이양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담임 목사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위임을 합니다. 영적인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와 친밀한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친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맡겨요. 다 맡겨버립니다. 본인이 떠나고 그에게 다 위임하고 이양하고 이제 디모데요, 당신이 에베소에서 사역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말씀 가르치십시오. 위임하고 이양한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아들로 자꾸 표현한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네, 아들로 너 너무 귀하다, 너 가치 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정말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을 뛰어넘어 얘는 복음의 전달자, 양육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영혼들을 맡기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감하게 복음의 권위를 위임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에 내가 지도한 먼저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도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복음을 위하여 맡기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그 성격 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원리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임을 합니다.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께서 복음 전한 것, 예수께서 치유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위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바울은요 그대로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원리대로 사역에 적용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의 사역에서 너의 사역으로, 나의 사역의 열매에서 우리의 사역의 열매로 사역이 확장되고 교회의 부흥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 아들에게 권면했던 그것이 뭡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재생산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또 디모데가 어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한 사람에게 시작한 복음이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아까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재생산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로 디모데에게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여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일이 쉽겠습니까? 에베소가 이방 신의 땅 아닙니까? 아데미를 섬기고 그리고 이방 문화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의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리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동참하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가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 사명을 완수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황무지에 있습니까?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열매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산상순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산에서 듣고 삶에서 행하라 라는 타이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냐? 그러면 삶에서 행하고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 가운데 다른 지체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 은혜 받았냐? 축복 받았냐? 많은 걸 누리고 있느냐? 복의 통로가 되었냐? 그렇다면 이 너의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나눔의 통로,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음이 삶의 현장 가운데도 변화가 필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과 14절에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자, 위에 어떻게 됐으면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이 기준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산에서 들었으면 삶에서 행해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이전 것과 옛 것과는 다른 선한 것을 지키는 말씀의 본보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단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보면요. 많은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공동체의 제일 소자들, 약한 자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인들을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 대하들 권면하며 젊은이들을 형제처럼 대하십시오. 또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의지할 것 없는 과부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또 5절에도 홀로 사는 진짜 과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소외된 이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대할 때 아버지 대하듯 대하고 때는 권면하고 어머니 대하듯 대하고 좀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고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홀로 사는 과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삶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삶에서 적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의 지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공동체에서도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든 사랑하라는 것이죠. 누구도 나보다 낮게 여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거나 영혼을 대하거나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또 과부이기 때문에 천하게 여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사실 그 계층별로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대우받는 계층이 있고 대우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고 어떤 이들은 지배층에 있고 어떤 이들은 피지배층에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라면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가치관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단순히 나의 그 풍성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다른 영혼에게 접근하고 대할 때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의 가운데 적용하고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가장 복된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복음의 일꾼들이 또 진리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열매 있죠.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영혼의 열매이죠.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자, 힘을 쓴데 어디에 힘을 씁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험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을 때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은 복음의 일꾼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어디 갔는지 복음 전하는 일꾼, 복음을 선포하는 일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서 4장 6절에도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먼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양육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 11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를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고 좋은 교훈대로 양육을 받았다면 받은 대로 나아가 전하라는 것이죠. 다른 영혼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이야기하죠. 12절 13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읽고 복음을 권하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또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이 얘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른 말 곧 바른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훈련받으면 듣고 훈련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3절에도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요. 기회가 있든 없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요. 왜 그러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원하는 것만 듣는단 말이죠. 심지어는 말씀도 그래요. 자신의 귀에 즐거운 것, 그게 즐거워야 은혜되는 것이고 귀에 들려져야 그게 이것이 진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 욕심에 의해 흔들리는 이들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듣고 훈련 받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음식점이 정말 맛있는 음식집, 맛집이에요. 그런데 처음 만든 맛집을 오픈한 분이 본인이 다 쿡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10년, 20년, 30년 하는데 후계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맛집이라도 그 맛집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옆에 성실한 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음식을 만드세요. 이렇게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후계자들이 생기면 1대에서 2대, 3대, 30년에서 60년, 100년, 200년 한 음식점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후계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음식점도 그 음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구에게 음식의 비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복음과 말씀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 또 다른 이들에게 꾸준히 전하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는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요, 남는 장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서 땅에 묻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한 달란트를 꺼내놨어요. 남은 장사 안 돼요. 그러니까는 책망받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어집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심겨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심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배, 6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손에 풍성한 것이 있어요. 냉장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풍성한 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있다가 살아가다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그대로 있으므로 낳는 장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죽음이 뭡니까? 저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아가서 가르칠 때 그때 비로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복을 나만 누리고 있으면 이건 열매가 될 수 없죠. 근데 나에게 주신 복은요,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은혜 받아서 다른 영혼들 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다른 영혼들 나눠주기 위해서, 돈 벌어서 다른 영혼들 나눠주기 위해서, 사명 받아서 다른 영혼들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전달자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열매입니까? 복음의 열매. 제자훈련 받았으면 그 제자훈련 받은 대로 나가 제자훈련을 행하는 선생으로 양육자로 살아가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으면 양육자로 살아가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래야 비로소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성도로 열매 맺는 성도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묵상케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리석고 날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음으로 무정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혜로운 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교회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